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정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심. 그 인류의 회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인류의 회복의 그 시작점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데 이런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강민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이 없이는 회복도 없고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부르심이 없이는 꿈도 없어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아담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아담이 어디 있긴 에덴 동산에 있지. 아유 목사님 수풀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못 찾았는데요. 아이고 사람도 지금 그런 투시 만환경을 만드는 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음성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쫓아간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왜? 너 지금 그 길로 왜 걸어가? 그쵸?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살다가 죽었을까? 잘 살았을 거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태어난 육신은 그 수명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 그리고는 끝이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길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저도요 가끔가다 말 안 듣고 막 이런 청년들 별로 부르고 싶지도 않아. 막 전화 신방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안 불러주면 끝나. 거기서 또 전화를 해서 가쁘더라 그러면 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봐요? 그 불러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마치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그렇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우리 하나님도 내려놓으시고 부르신 거야. 어디 있니?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희망과 소망이 들어온 거야.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그때 만약에 아담이 침묵했으면 또 역사는 안 이루어질 수 있었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 대답, 컨프런테이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르시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냥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됐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영생하는 삶의 가치로 바꾸어 내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잘 살고 있었어. 고기 잡고, 그쵸?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의 삶에 어느 날 어떤 젊은 청년,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낚았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아담과 하와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최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고 그 아담을 낚아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가니까,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복음을 가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를 낚는 어부가, 가치를 낚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예요? 천하를 두고도 천하보다도 귀한 존귀한 가치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치 그 자체야. 그렇죠?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인생, 그 삶이 가치 인생으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망의 인생으로 일어나도록 막 낚아채는 그러한 삶이란,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치의 인생으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충만이를 하나 건지시는데, 이 충만이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달에 쌀을 1톤 먹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충만이는 예수를 다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똑같은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죠. 근데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그 삶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게끔 그 가치,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란 말이에요. 죽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살아갈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의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뽑아내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주하고. 저는 요즘에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복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법을 공부한 게 집 사고 땅 사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막 법을 공부하고, 그게 가치의 삶이란 말이에요. 가치. 이해돼요?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화장 이빠이 해도 너 왜 사니? 뭐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도 이쁘게 했는데 그 삶 자체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낳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느껴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특별히 막 연인들 사랑할 때만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어느 날 감동이, 우리 중고등부 니네 이번에 캠프 갔다 온 애들 마지막 날 전도해보고 막 거리 다녀봤지. 가슴이 아프지. 근데 너네들이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나 막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랬니 혹시? 좀 올라왔니? 안 올라왔니? 이제 안 올라왔어? 올라왔지? 안 올라오면 니네가 이상한 애들인데? 그럴 때 너희들 스스로가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자빠져 달고 막 이럴 땐 너네들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가난하고 정말 저렇게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준다거나 뭘 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살아나냐면 내 존재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거나 지나가다 노인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픈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럴 때 그냥 내가 어제나 오늘에 다를 바 없는 난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이게 뭔가 내 가치가 이렇게 뿌듯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 거 못 느끼. 여러분 못 느끼나 막?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때 어떤 병든 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나라는 존재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 되면 참 괜찮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고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음악가들이 많아요. 우리 이탈리아에서 교육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많은 성악가들이 노래를 불러요. 부르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오고, 나는 이게 너무 박수를 계속 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왜 언제 박수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인사해. 얼마나 노래한 사람들 영광에 막 수천 명. 우리 병진이가 이번에 어디에요? 벨기에 가서 공연했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뭐 수천 명 왔어. 수천 명 같은 막 우와 막 그래서 그런 데서 막 공연한 바는 얼마나 뿌듯해. 근데 문제 이제 막이 내리고 가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랜 끝이 났지만 그러면서 혼자 무대 뒤에 있으면 지금 슬픈 내 모습 막 이러는 거야. 잘 모르나? 허탈해져. 그래서 술을 의지하거나 마약을 의지하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허탈해져.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노래를 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지만 뒤돌아서면 허탈해지고 허무해져. 왜냐하면 그것은 음악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선하고 도박하고 마약하는 게 자기가 좋은 탤런트를 갖고 있지만 그 탤런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순간은 좋아. 무대에서는 좋은데 무대가 끝나고 난 자기 자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먼지야 먼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잠깐의 즐거움이고 박수 받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영원한 죽음으로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중창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노래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내게 주신 이 노래로 선교해야지. 그래서 직업이니까 노래에서 막 무대하고 막 부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물질과 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유명해진 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대 뒤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는, 이것은 내 세컨드 잡이야. 그래서 돈도 생기고 명예도 얻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선교 가고, 이 명예를 가지고 내가 거리에서 목사님 특송할게요 해가지고 찬양할 때, 어머 저 소프라노 이동훈이 아니라 테너 이동훈 씨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아니, 이름도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영은이나 강민이가 노래하면 듣지도 않고 별로 뭐 몰라, 그쵸? 근데 여기서 막 가끔 가다 뭐 전에 유튜브 보니까 조성모 씨도 크리스찬인가 봐요. 막 그 무슨 복음성을 하나 불렀는데 엄청 떴어. 근데 나나 충만이가 부르면 안 떠. 왜냐면 그 가수가 불러서 뜬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지치거나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러질 않아.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무너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죽어가.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그의 직업이 거지여서 우리가 그를 하찮게 볼지는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치의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의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다. 오늘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담으로부터 아담아를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찾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 그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또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지도 같이 있고요, 대통령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든 가치 있는 존재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주미가 귀국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주미가 귀국했어요. 귀국했는데 뭐 성악가들이 좀 많아요. 뭐 얼마나 다 귀국했어. 그러면 막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서 막 내가 어떻게 하나 막 앞이 안 보일 수 있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내가 속한 조직에 의해서 머리나 마음으로 생각해. 근데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거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성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쫙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두려워해. 겁낸단 말이야. 떨고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간절하게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nd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다 알아듣지 우리 성경 캠프,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야. 저 역시 그랬어요. 내게 주어지는 길을 그냥 쫓아서 걸어갔을 뿐이야. 여러분들 돈? 그쵸? 있으면 좋죠. 제가요, 사례비를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별로 잘 모르겠어. 뭐 쓸 데도 없고 뭐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요, 여러분, 그 돈 좋죠? 뭐 돈을 위해서. 뭐 나름 내가 이 정도의 부를 쌓아야 되겠다. 좋아요. 근데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늘 자기의 신앙을 개혁해야 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젊을 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막 도전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하면서 막 도전해. 그러다가 30살쯤 되면 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0 또 넘어가면 결혼 언제 하지? 막 걱정과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 당연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오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뭔가 열매가 없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뭔가 자꾸 내 삶이 잘 안 풀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개혁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익숙함과 항상성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오늘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는데 우리가 두려워해. 그것은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능력과 그렇죠? 사랑과 절제를 왜 잃어버렸느냐? 항상성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리폼되는 건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막 그 감격과 감동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처음에 막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 다 세상 뭐든 다 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은 그렇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주춤해지고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익숙해지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새 가족들 처음에 예배드리면 너무나 은혜고 막 그냥 찬양이 좋든 싫든 설교가 길든 짧든 뭐 상관없이 막 다 은혜 받아요. 그리고 유럽 처음 유학 갔을 때 그치 지수야 얼마나 유럽 넌 어렸을 때 같잖아.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지겨워. 그렇죠?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 항상성에 젖어드는 거예요. 항상성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익숙해지고 형식적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면 개혁해야 되는,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말씀 볼게요. 18장 5절에서 6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초대 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둘째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여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쫓아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문화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성도들이 익숙해져 버렸어. 모든 백성들이 익숙해져 버렸어. 아침 되면 당연히 또 예배하러 가고, 저녁 되면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기 때면 제물 갖다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익숙함 속에 그냥 계속 그냥 지낸 거야.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냥 그게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리고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첫사랑, 처음 신앙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각도기의 눈금 1도 차이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이게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한참 흘러가면 한참 멀어져. 1도도. 그렇죠? 그것처럼 많이 멀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과 선지자들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와, 우리가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왔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개혁하기 시작한 거야. 왜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이렇게 산당이 많아졌고 산당 안에 이렇게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졌지? 이거 뭔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그것을 갱신하는 거야. 근데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개혁하고 갱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 전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봤던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10왕들과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리도 교회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의 힘과 능력과 예배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나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변질되어 있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개혁한 거야.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매일매일 자기를 아침마다 새롭게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성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많은 사람들이 계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갱신하기 시작하니까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고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들 막 그 한 7년 정도 농사를 지면 그 땅은 이미 다 황폐해져 버렸거든요. 그럼 불도저로 막 이렇게 파야 돼.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새롭게 해야 돼. 저도 안 좋은 그런 생활 패턴 습관을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와 함께 확 기경할 생각이야.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나처럼 맞아야 정신을 차려. 이게요, 항상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쳐 봐도 항상성에 빠져 있는 사람 그때뿐이야. 뭘 가르쳐요? 양육해요? 조언을 해줘요? 그때뿐이야. 책을 읽어. 네, 읽겠습니다. 한 번 읽고는 끝이야.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자기를 몰라.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늘 언제나 그 자리인 거야. 늘 언제나 그 자리인 거야. 그러니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결국 꿈이 있다고 말하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 구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영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야.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꿈은 꿈이라 외칠 뿐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복음의 은혜에서 가려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빗대어서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 우리 충만히 오늘 멘트가 너무 은혜였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렇죠? 무슨 상급이 있어? 그래서 난 지켜보려고. 정말 충만이가 원수를 사랑하나 지켜보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꼭 키워야 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 다 가짜. 진짜도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도 가짜라고 그러고, 가짜는 또 가짜라고 그러고, 뭐 다 가짜야, 다 가짜. 다 가짜. 오늘 어떤 친구랑 얘기하면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얘기해줬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는 식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의해서 막 움직여요. 오늘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아니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갇혀야 되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쭈삣쭈삣 대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복음 전도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주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맨날 족구하고 농구하고 골프 치고 야구하고 이건 아니지. 나는 너무 안 해서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렇죠? 주를 증언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상은 감옥에 갇히고 현상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현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현상은 자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현상은 자꾸 뭔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불리하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 후에 이 땅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야. 본질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 영어 캠프 아이들에게 공항에서 출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지구촌, 지구에 사는 모든 인구를 100명으로 줄였을 때 너희들은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이 지구에서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1%밖에 안 돼요. 근데 너네들은 1%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 7년 대환란 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전쟁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그런 험난한 세상이 다가오는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죽어가는 자들을 회복시킬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젠 글로벌 시대인데 그리고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도구를 갖춰야 되고 그 도구 중에 한 가지가 언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네들은 민족과 열방의 사명을 가지고 언어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오늘 정성훈이 내가 프리토킹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왔네. 재훈이 프리토킹 한번 해본다고 그랬다. 안 왔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보세요. 지금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어디 있어?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번에 뭐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 나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래. 가치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 이럴 때 크리스천 리더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공부하라고 그리고 뭐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따로 내가 테스트는 한번 할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거든요. 가끔가다 문제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변화돼서 맨날 교회 오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싫어해. 공부하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을 몰라. 계속 있었으면 날아다니다가 깜빵 갔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본질은 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에서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요. 반드시 복된 삶이에요. 반드시 복된 삶이야. 오늘도 보세요. 우리 중창팀도요. 지금 요번에 중국 선교도 가고 막 하는데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어. 그렇죠? 막 반대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야. 지금 바울이. 그렇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just keep going 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just keep going 하면 뭐래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니까. 영향력 있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특별히 3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현상을 보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다시 리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성교 영어 캠프 아이들도 갔다 온 거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를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신학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자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현상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바라보고 내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피곤하고 고단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낚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상하는 성도들 되시고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빛을 잃어가고 있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의하여 변화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가치와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공동체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불림받았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종교적 항상성, 신앙의 항상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고, 내가 죄짓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정죄하면서 하나님 뭔가 변질되고 교배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 물질이 중요해지고 세상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선교나 하나님의 나라나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늘 돌이키며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오늘 이 밤에 나온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법조계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일어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사무엘을 부르심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 속에서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가장들, 또 우리 청장년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먼저는 그곳에서 작지만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세컨드 잡임을 기억하며 퍼스트 잡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본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